오늘 고린도전서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Now all these things happened unto them go in samples.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이시며 자비와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 데리고 오셨으며 또 다 데리고 가시는데 다만 오는 것은 순서를 따라 다 오지만 이제 가는 자들은 온 자들 중에 미리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가는 자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을 믿고 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데려옴을 당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데려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전혀 될 수 없음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예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이 아이온의 끝자락에 벌써 2000년 전부터 서 있었고 이제는 정말 그 마지막 끝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리고 또 경계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하여 이 아이온, 이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우리가 취하여야 할 바를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선이다 또는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손에 달할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곧 선은 생명이고요. 선은 곧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전부 자기가 원하는 선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고 멸망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 결국은 흔히 오늘날로 말하는 자뻑일 수 있고요. 유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멸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제가 원고를 올려드릴 때 이게 지난 일요일 거를 되새김을 해드려야 되는데 원고를 먼저 올릴 때는 토요일 거를 되새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급히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요일 거를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세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려 함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상이 뭐냐? 물론 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 상이고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줄 때 값없이 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받은 건 그 값을 받고 준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이를 교회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이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극히 자기의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사도들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성도들이 주는 걸 먹지 않고 자기가 이래서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좀 뭐랄까 좀 편견이 가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모두로부터 자유하지만 나 자신이 모두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일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는 자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자지요. 그런데 내가 모든 이에게 종이 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다 종이라는 거죠. 무슨 종이겠어요? 어떤 로마의 귀한 신분을 가진 그 귀족 계급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의 종처럼 된 것은 모든 일을 다 구원하면 좋겠지만 더 많은 일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나 다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실로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유대인들을 인해서 할례를 받게 했지요. 그리고 자신도 유대인들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 결례를 행하기도 했어요. 이게 율법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죠.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율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모두에게 모두가 되는 것은 어떤 자를 완전히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자가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구원받게 한다는 말은 육신에 있을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제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자가 달릴지라도 달리는 하나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죠. 물론 땅의 눈으로 보면 이 한 사람만 1등인데요. 그러므로 그와 같이 취하도록 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등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중에서 또 1등이 들어오죠. 또 그 뒤에 나머지 중에서 1등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이스라는 말은 에하드라는 말과 같아서 연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까지 달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등,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러므로 취할 때까지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자마다 절제를 합니다. 싸움을 하는 자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자마다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 하니 얼마나 절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달리기를 확실치 않은 싸우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에 채찍질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하는데요. 내가 달리기를 확실치 않게 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확실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트랙 안에서 달리면 되지만 트랙 밖으로 또는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실격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실격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확실치 않은 것이고요. 허공을 치는 게 됩니다. 허공을 친다는 말은 내가 평생에 주를 위해서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 허공을 친 거죠. 완전히 헛일이 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종노예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파하고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고쳐진 거기에는 이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3장만 했기 때문에 그 4장째에 여기 한 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고쳐서 이걸 집어넣었는데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은 야곱방맹이를 가져와서 나를 때린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속에 어떤 것이 탐심이나 무엇이든지 나타날 때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들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그 바다를 통해서 지나가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왔더니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추격을 하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는데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과 또 바다를,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다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지나가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10가지 심판을 애굽에 내리고 애굽 땅을 나와서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인데요. 그리고 모두가 그 구름과 그 바다 안에서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모두 모세 에이스죠. 이걸 에이스가 하나라고 했죠. 그런데 연합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럼 모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어디에서? 구름 안에서 그리고 바다 안에서 그랬어요.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지나온 것은 모두가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안으로 에이스라는 말은 에이스는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신약이니까 에이스인데 구약에 가면 에하드가 되죠. 에이스라는 말은 모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구름은 물인데 우리 위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홍해는 갈라지고 그냥 지나왔잖아요. 근데 물이 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왔는데 무슨 침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나오고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지나왔어요. 어쨌든 우리의 조상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물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죠. 그러니까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길 지나온 것을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그들 모두가 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음식을 먹었어요.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신령한 음식, 영적인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프리마티콘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이게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이죠.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음식이 뭐냐? 땅에서 난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디 광야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그들을 먹였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럼 이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먹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만나죠. 그러면 그 만나는 뭘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 만나가 자기 앞에 있는데 우리에게 만나를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믿는 거죠. 바울도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고 하시고 유대인들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 우리는 만나라고 하는데 영어는 히브리어로는 그냥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맴과 눈이죠. 맴과 눈이에요. 그래서 만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파자를 해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름을 줬어요. 자기들이 이르기를 만나라고 했어요. 참. 그런데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놓고 모르죠. 이스라엘 집이 불렀어요. 에트 만나 이름을 만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후와 후의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같았냐면 흰 고스풀 씨 같았다는 거예요. 씨 같았다고요.
그런데 이 고스풀이라는 단어가 절단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얀 절단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절단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만나에는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 맛은 꿀 과자 같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뭐 섞은 이런 거 없어요. 꿀 과자예요. 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과자는 뭐예요? 떡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의 사전적인 뜻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안에 답이 있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러 오실 거라는 얘기가 만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기록은 모세가 하였으나 자기들이 스스로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그런데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가 그 떡이다 얘기하는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또 고스풀이라고 번역한 이 본래는 이제 1407의 가드예요. 뭐 가드 이런 말인데요. 가드는 절단된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 가두두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가두두라는 말은 군집하다 혹은 깊은 상처를 입히다 해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고스풀이라는 말은 군중들과 군인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 씨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스풀씨라는 번역은 땅의 눈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요. 또 만나를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신명기 8장에 보면 있을 거예요. 신명기 8장이죠. 8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럼 이제 아직 못 얻었잖아요. 들어가서 얻을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면 그 맹세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만 모르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교회도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셔서 그리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이 광야에서 먹은 것과 같은 만나를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그 떡을 네가 먹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르죠. 근데 오늘 교회가 몰라요. 그럼 이제 또 내가 교회가 모른다고 하니까 야 너만 아니야. 우리도 안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만나를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인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그 만나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시는데 모릅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오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데 예수를 믿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겠어요? 세상에 온 자들은 전부 사망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귀로만 듣고 이걸 주면 예수님이 뭔가 떡을 주려는 모양이다. 이걸 먹으면 내가 살겠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는 가돌구원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자, 40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내 아버지의 뜻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같은 분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어요. 그럼 아들을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다 마지막에 살리는 건 가돌이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가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탄들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이고요.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오신 뒤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살리시는 걸, 그래서 39절과 40절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걸 흉내를 낸 거예요. 수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믿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땅에 있는,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자, 4절인데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데 저희가 쫓아야 하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쫓아야 그랬는데요. 이 성경에도 보면 쫓아야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쫓아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쫓아야 한다라는 말을 이게 쫓아야라고 써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질문을 해서 내가 이거는 쫓아야라고 한다고 해서 쫓아야라고 고쳤는데요. 이 성경에도 보면 쫓아야라고 쓴 데가 있고요. 쫓아야라고 쓴 데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쫓아야 한다라는 말은 뭔가를 추구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쫓아간다라는 말은 성경이 범인을 추격하는 거, 아니면 뭔가를 내쫓아버리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모든 그들이 음료수를 마셨어요. 영적인 거를 마셨다라는 말이에요. 스피리추얼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신 그 영적인 물을 주는 바위를 쫓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바위를 쫓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바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물을 어디서부터 주셨냐면 반석으로부터 주셨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반석으로부터 주신 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우죠. 그런데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반석은 우리가 그 반석을, 물을 주신 그 반석을 우리가 쫓아야, 따라가야 하는 반석인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 있는 물이 아니고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저들이 쫓아야 하는 반석인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라는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멸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고 이 예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안 했어요. 더 그들의 많은 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안 왔다고 그러죠? 안 왔다. 하나님이 다수를, 그러면 다수라는 말은 기뻐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나머지는 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뻐했냐? 아니요. 그냥 걔들은 또 들어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 뒤엎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멸망했다는 거죠. 광야 안에서 멸망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다수를 광야에서 멸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10가지 심판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지나 침례를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어요. 자, 이게 우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인데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켜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있었느냐? 그러면 이건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형식적으로는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이제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느님이 이들의 보세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시게 했고 만나를 먹게 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은 코앞에서 뭐예요? 반역을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지파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멸하신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26장인데요. 하느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그리고 인구조사에 들어간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고 그 미만만 살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물론 이거 다 공부했죠.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뭐 20세 이상 그런 말이 없는데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계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인구조사할 때 19살은 인구조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를 원하시는 것을 들었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 늦지 않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어떤 자매님도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맨날 내가 죽었냐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직분을 줬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믿겠지만 내 말이 들려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뭐에 불렀어요? 그냥 구원을 얻는 거면 그냥 음부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려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불렀으면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냥 이제나 저제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미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삶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눈을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의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의 틀을 바꾸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굶어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삶의 틀을 바꾸고 내게 닥쳐지는 환경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오늘 이제 또 나오죠. 내일 나오는데 시험을 받는다는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주고 또 그걸 감당할 때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걱정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면 삶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처럼? 여기 우리 한 분이 있죠. 자기의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꾼 분이 있어요.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바꿔줘요. 부딪혀야 됩니다. 먼저 부딪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아유, 하나님 이삭이 죽으면 그럼 하나님 완전히 망신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야? 해결점이 없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데 뭘 줬어요? 수양을 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그 뒤에 책임을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유, 하나님 난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게 믿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태초의 말씀, 케뎀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썩어도, 정말 누가 버려도 주워가지 않을 자존심이나 자기가 살아있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신도 알 수 없는 미세한 누룩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인데요. 우리가 저들의 악을 탐함같이 그들처럼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해는 뒤포스예요. 뒤포스. 뒤포스는 표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거울이에요. 이렇게 딱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나를 하마드, 탐심, 탐욕을 하는 그들과 같이 바라는 자가, 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여기는 하마드고요, 여기도 하마드고요. 그러면 너희는 그걸 보고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죠. 그거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또 그렇게 해서 망했지요. 가나안 땅에 두고 와서 또 그렇게 망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의 속마음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후원하잖아요. 열심히 후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는데 후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한테 틀렸으니까 새로운 진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 그거 후원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나도 너희와 동참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미친 거죠. 저들이 어떻게 악을 탐하였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일이 이것을 나열하여서 증거합니다. 자, 7절인데요. 어떤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뛰노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예. 어느 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같이 어떤 그들 가운데 어떤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아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되다, 그러니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기록된 것과 같이 앉아서 사람들이 먹고, 앉아서 먹었다라는 말은 그럼 뭐 서서 먹었냐 앉아서 먹었냐 얘기다 했는데 여기서 앉았다라는 말은 야샤브예요. 야샤브. 거기에 거주하면서 야샤브하면서 거기서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셨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얘기해요. 와, 먹고 마시고 춤추려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거기 주저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제 우리가 살았다, 부활했다. 이 부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그들이란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고요. 백성이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일어나 뛰노는 것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같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먹고 주시지 않은 것을 마시고 스스로 살았다고 즐거워한 것을 말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바로 앞이죠. 시내산 앞에. 시내산 앞에서 야사부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으니 시내산 율법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아래 머물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인데요. 어떤 그들과 같이 간음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간음하는 자가 하루 안에 23,000이나 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23,000이 죽었다라는 거죠. 또 여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간음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자같이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자가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하루 안에 여기 보면 이제 셋 천이죠. 그럼 3천이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했더니 23,0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140이라고 했어요. 5140은 그냥 트레이스예요. 트레이스. 그러면 셋이에요. 근데 여기 AKC가 있어요. AKC. 여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EKC라는 말은 2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셋과 합치면 뭐예요? 23이죠? 그럼 23에 1000이에요. 그러면 23,000이에요. 그래서 23,000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전부 이 두 개를 띄었어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붙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음하다가 23,000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를 이제 인용을 하는 거는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들어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24,000명인데 아까 그 신약에서는 뭐 23,000이죠. 자, 이제 간음을 했다라는 말은 여자를 간음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과 간음을 하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알볼에게 속해졌다는 말이에요. 이걸 간음했다고 하는 거지 여자를 보고 간음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함으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큰 죄가 된 것이고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들로 삼은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간음은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에이코스의 트레이스는 사전에는 없어요. 에이코스와 이제 트레이스를 붙여서 기록을 했어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래요. 토베스트에는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는 2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민수기에는 24,000이라고 기록하는데요. 하루에, 바울은 하루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수기에는 도합 24,000이고, 이것도 참 설명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건데, 뭐 굳이 설명을 하자고 하면 바울은 하루에 그렇게 죽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도합을 말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9절인데요. 어떤 그들이 시험한 것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 뱀 아래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저희 중에 시험하다가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신약이니까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를 증거하려고 시험하다가, 그들의 어떤 자들이 시험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뱀 아래서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뱀 아래서 다 멸망당했다. 광야의 길이 험하여 여호와께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좀 보죠. 자,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갔잖아요. 근데 백성이 호르 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가다가 길이 험악하니까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신호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시험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주를 시험한다는 말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다가 매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뱀에 물려서 죽게 되죠. 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믿음을 보신 것과는 반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시험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봤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와 광야에서 모든 기적을 보았으므로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하였다, 불평과 원망을 하였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고요. 오늘 예수 믿는 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헌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웠으며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의 모든 것을 보고 유대인의 멸망을 또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태초의 말씀 거의 모두 다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으면 곧 보장해 주신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모든 멸망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멸망에 대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말씀과 그 아들이 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끊어졌었으나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거를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부딪힐 때 내가 피할 길을 준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든 신뢰를 다 봤어요. 망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다 보고도 진리를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정말 그 다음은 말 안 할게요. 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신과 하나님께 대한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증거와 말씀을 야다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아이온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아이온의 끝자락에 한 발, 두 발, 99번은 더 가까이 왔어요. 한 발짝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뭇거린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민기적거리다가 죽으면 정말 불쌍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10절인데요. 원망하지 말자. 어떤 그들이 원망하다가 파괴자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본래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중얼. 이게 뭘 중얼거려요? 하나님 향해서 중얼.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까? 아유, 이게 구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게 원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중얼거리다가 원망하다가 파괴됐어요. 멸망자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인데요. 정탐자 12를 모세가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쳐들어가자. 10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른 10지파가 뭐라 했어요? 저걸 죽여라.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는 골리앗같이 장대. 말도 안 되죠. 골리앗은 어쩌다 한 사람 나오는 거고요. 거기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장을 뽑아가지고 두목을 뽑아서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이게 원망한 거죠. 이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중얼. 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느니.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그의 성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말 많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정말 많은 예를, 멸망의 예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멸망의 예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정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정말 큰 예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의 모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해달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예도 없어요. 자, 11절인데요. 저희에게 당한 이 모든 것들은 이 아이온의 끝에 도달한 우리에게 경고로서 기록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now,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든 예로 함께 걸어가는데 모든 예는 이제 이게 거울이죠. 거울이 되어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경고로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끝에 아이온 세상의 끝에 도달한 우리에게 경계로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계로서 기록이 됐으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담배 피우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담배 끊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신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빨리 뛰어나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뛰어나와. 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남은 세월이 뭐 100년, 200년이니까 마지막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던 이 아이온의 끝에 도달한 때가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럼 지금 남은 게 얼만큼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부딪히라!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아이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뭘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시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너무 좋구나.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너무나 뼛속 깊이 스며드는지 전율이 올 정도였습니다. 기쁘고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근데 이제 안 무서울 수 있어요. 왜? 그냥 음부에 가면 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이게 무서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를 살고 나는 음부에 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갔으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쓸 때에도 아이온의 끝이었고요. 이제 당신들이 그 아이온의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모든 모델과 예와 그 증거들을 보고 그 끝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도 아무 결단을 할 수 없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은 결단을 할 수 없으면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바울과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길을 갔으니 주님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거다 라고 하신 거고요. 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왕에 났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세상에 와서 주님께 택하심을 받고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었으나 영광의 길을 버렸으니 나지 않는 것이 더 선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다 듣고 서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죽으면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아이온의 끝에 도착한 사람들이고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은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가 되시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들으시면서 말씀이 뼛속 깊이 새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이 서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